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어린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는데,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어느 날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많은 생각을 하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서신에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한, 그래서 마치 아들과도 같이 사랑한 그런 참 인물입니다. 자, 이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에서 가르치는 성례의 하나인 세례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자,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제28장 되겠습니다. 세례에 관하여 1번에서 7번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신약의 성례이니,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수세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것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 10장 47절, 그에게 은혜의 언약, 로마서 4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골로새서 2장 11절, 그의 그리스도의 접붙임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로마서 6장 3절 또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생,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해당되겠습니다. 죄의 용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마가복음 1장 4절, 사도행전 22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새 생명으로 행하는 일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마가복음 1장 4절, 사도행전 22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와 인호로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성리는 그리스도 자신의 지정에 의해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계속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계속해서 2번 되겠습니다. 2번. 이 성례에 사용될 외적 요품은 물이니 당사자는 그것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 직에 부름받은
복음의 교역자에 의해 고린도전서 4장 1절, 히브리서 5장 4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는 정당히 베풀어진다. 사도행전 10장 47절, 8장 36절, 3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번입니다. 3번. 세례받을 사람을 물에 담그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 세례는 정당히 베풀어진다. 마가복음 7장 4절, 사도행전 1장 5절, 2장 3절, 4절, 7절, 11장 15절, 16절, 히브리서 6장 10절, 19절에서 21절까지. 4번.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신앙과 순종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신자인 양친이나 일친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것이다. 창세기 17장 7절, 9절, 10절,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로마서 4장 11절, 12절,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해당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번입니다.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이 큰 죄악이긴 하나 누가복음 7장 30절, 창세기 17장 14절 은혜와 구원이 세례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세례 없이는 아무 사람도 중생되거나 구원될 수 없다든지 로마서 4장 11절,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7절, 혹은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의심 없이 다 중생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서 23절. 6번. 세례의 효력은 그 거행되는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5절, 8절, 로마서 4장 11절. 그러나 이 규례를 바로 사용함으로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동호에 따라 그의 정하신 때에 그 은혜가 속한 자들에게 어른이든 유아이든 간에 실제로 성령에 의해 표시되고 주어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에베소 1장 4절, 5절, 에베소 5장 25절, 26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또 33절. 이어서 7절입니다. 7번. 네. 7번. 세례의 성리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오직 한 번만 베풀 것이다. 네,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스터 신도개요서 신도개요서 제28장 세례에 대하여 1번에서 7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서론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서론. 하나님은 만물의 주재자이시므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그 의도대로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서의 이 성례 중에서 특히 이 세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자, 세례는 목사에 의해서 물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함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세례를 받는 수세자로서의 자격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사람과 또 그들의 자녀들, 즉 유아들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례 의식은 올바르게 집행될 때에 은혜의 방편이 되면 물론, 또 세례는 누구나 누구에게든지 단 한 번만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첫째로 세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 자,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의 이 성례 중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제정하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국 그 판에는 마가복음 16장 16절이 또한 첨가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예전으로 신약의 성리로서 단지 세례받는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뿐 아니라 그 세례를 받은 무리들이 그 해당 교회에 이렇게 참가하는 그런 엄숙한 입회를 의미한다. 또한 그에게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께 연합됨과 또 중생과 죄의 스승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새 생명 안에서 행함에 대한 그 표시로, 즉 이렇게 보증물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11절, 고린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따라서 이 성례는, 그 세례는 그리스도 자신의 정하심에 의해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서 계속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몇 구절이 또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례 중에서 이렇게 네. 자, 두 번째 말씀, 방법적인 말씀을 이어서 드립니다. 자, 세례의 방법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유형적 교회에 이 공적으로 행하는 이 모든 성례전에서 사용되는 이 세례. 자, 이 세례에 사용될 외적인 재료라고 하면 물입니다. 자, 그 표시와 또 표시되는 물질 사이의 영적 관계 혹은 성례적, 즉 상징적 어떤 연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당사자는 합법적으로 그 직분에 부름을 받은 복음 사역자에 의해서,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요한복음 1장 33절 등 여러 성경 말씀들이 있고요. 특히 미국판에서는 사도행전 10장 47절,
또 8장 36절, 38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 침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속에 담그어서 세례를 주는 안건에 대한 그 문제가 되겠어요. 자, 성도들이 이렇게 더불어 가지는 이렇게 바르게 사용된 이 성례들에서, 자, 이 사람을 물속에 담그는 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고, 사람 위에 그냥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 세례는 정당하게 집행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19절에서 22절, 사도행전 2장 41절, 16장 4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당하게 집행될 이 성례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혹은 그것들에 의해 표시되는 은혜는, 자,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 무슨 힘으로써 부여되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성례의 효력은 역시 오직 성령의 활동과 또 성례 제정의 그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은 그것들의 사용에 대한 권위를 주는 명령과 함께 그 세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에 대한 은택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또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번. 자, 세례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가? 복음서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오직 두 성례로서 세례는 실제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들뿐 아니라 또 한쪽이나 둘 다 믿는 부모의 어린 아기들도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7절, 9절, 갈라디아서 3장 9절, 또 14절, 골로디아서 2장 11절, 12절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특히 미국판에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또 33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례는, 자, 합법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사역자, 즉 목사 외에 누구에 의해서도 거행될 수 없다. 그것을 확고히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3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히브리서 5장 4절. 자, 따라서 반드시 합법적으로, 자, 목사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말미암아 집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세례와 이 구원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세례와 구원. 자, 비록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이 큰 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구원이 그것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서 누구든지 그것 없이, 즉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중생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든지, 혹은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확실히 중생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 이런 말. 그래서 이 세례와 또 은혜와 구원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로 세례의 효력. 자, 행해진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행해진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를 옳게 집행함으로 이 규례의 바른 사용에 의해 또 그 약속된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정한 또 정하신 때에 그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어리든 아이든 간에 하여튼 연령의 차이가 없이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한결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속한 자에게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에 의해 실제로 나타나고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디도서 3장 5절, 에베소 5장 25절, 사도행전 2장 38절 등 41절이 또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번째, 맞죠? 7번째 세례의 횟수입니다. 몇 번? 세례의 횟수. 성례에 있어서 이 세례의 이 성례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느 사람 누구에든지 단 한 번만 거행될 것이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 이렇게 이상 상고한 바와 같이 세례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거룩한 의식이니만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감각적 표호에 의하여 우리 신자들에게 계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려는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하는 우리의 약속, 이 약속을 참 표시하며 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는 성삼위 하나님, 특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신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이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이제 요점 정리 세 가지 역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세례는 목사에 의해서 물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져야 한다. 자,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세자의 자격은, 즉 세례 받는 사람의 자격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사람과 또 그의 자녀, 즉 유아, 어린 아이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세 번째, 이 세례 의식은 올바르게 집행될 때에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누구든지 단 한 번만 시행되어져야 한다. 이상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보기. 자, 첫째,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특히 히브리서 9장 10절, 13절, 19절,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을 참조하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유아 세례의 근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특별히 한번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시간 더 좋은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